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아심구름 그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그 글이 보통 그 신학자들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고린도 전후서보다는 앞에 쓴 글이다. 순서가 뒤에 나왔지. 고린도 전후서보다 앞에 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특이한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어떤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럴까 선입견이라기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우리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쓴 글 편지 남아있는 편지죠. 복음에 대해서 연결해서 써연 성경에 있는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이고, 히브리서 빼버리면 13권이라 하는 이 14권의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쓴 글이다.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투라든지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요런 것이 일종의 개론이죠. 요런 것이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이다 싶어서 마참 로마서도 보고 고린도서도 보고 같은 표현을 가지고 막 비슷한 뉘앙스가 있다 싶으면 막 이렇게 막 끌어당기면서 이 참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행적들이나 말에 대해서 일정한 그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뭐 참 많이 쓰거든요. 많이 시도를 합니다. 시도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라고 봐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게 편지라는 것을 쓰기 쉽고,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도 뭐 수십 장을 쓸 수 있는 지금 입장에서 뭐 도도도도도 하고 인터넷으로 타자로 막 다닥 쳐가지고는 이메일 보내고, 이에도 이메일 보내고, 이 사람한테 보내고, 저 사람한테 하루에 편지를 우리가 쓰려고 해도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대의 생각을 하고, 같은 날에 생각해서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같은 생각을 이래 보낸다. 그래서 편지가 여러 개 있다.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칫 한번 들기가 쉽다니까. 근데 이때는 앞에 쓴 글, 금방 써난 것도요, 굉장히 거리를 잇는, 시간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써놔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줄 써놔놓고. 왜냐하면은 이 글을 쓰기가 힘드는 종이도 구하기도 힘들지, 양피지라고 해서 구하기도 힘들고, 파피루스도 구하기 힘드는 고가란 말이에요. 고가. 그 고가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실력, 이거 엄청난 그 실력이거든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글은 글을 쓴다. 그래 앞에 문장, 뒤 문장에서 문장 전체에서 조리 있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쓴다. 이거는 어쨌든 그 글이 남아 있다라는 것만 해도요, 이게 대단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수준. 그래서 앞에 한 줄 쓰고는 조금 다른 거 볼일 보다가 또 며칠 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글 쓰는 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고 편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생소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좀 다른 편지에서 없는 독특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다니까. 쓰려고 마음을 먹는데 재료는 준비했는데 잠깐 뭐 안부 쓰려고 해놨는데 이게 보니까 저 재료가 막 떨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찾아서 그거 구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뚝뚝뚝 엉켜지다가 이제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심. 글 쓰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앞에 있던 어떤 다른 표현에 대해서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어떤 기대, 편지에 대해서 기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글로서 남기는 것에 대해서 뭔가 조심하는 그 표현이 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이 초반에 이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후서 같은 이런 거는 이런 글은 다른 편지를 많이 써본 게 되어갖고 글 중앙에 문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봤을 적에 그 중간쯤에서 자기의 의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앞부분은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보다 왜 이 글에 이 편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변명을 하면 변명, 뭔가 해명하면 해명,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그 중간쯤에 있단 말이에요. 본론적인 것이.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 편지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편지를 써서 이걸 통해서 나타내려는 것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서 1장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1장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을까 하고 한 단어를 딱 찾는다면요.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세 번이나 지금 말하고 있거든. 7절, 8절, 9절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이런 글을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입장이. 자기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무엇이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이 다른 복음 아니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다 하는 이 복음을 착착착착 나열할 정도로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거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전하고 난 뒤 안 그러면 또 참 다른 사람들이 보고 사도 바울이 저래 전하는데 저런 거 없으면 나도 복음 전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이 있느냐?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흔적을 사도 바울이 보고 내가 전한 복음하고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런 것이 남아있다는 것이. 흔적이. 그래서 이 흔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요런 알맹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뒤돌아보고 나서 상황을 보고 이제 그거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다른 복음하고 차별을 이렇게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다. 근데 다른 사람이 전한 내용이 거기서 비춰서 요런 추가가 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로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이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 들은 사람만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그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던 우리가 단지 표현되어지는 다른 복음이라 하는 이거 표현 때문에 그것만 갖고 우리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에서 이걸 이용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두고 요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다른 복음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니네 하는 편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다른 복음 없나니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글로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글로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두고 성경을 떠나 있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복음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편을 짜는 쪽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쓸 때에 자기 교회 출입하는 사람, 우리 교회만이 옳은 교회다. 자기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 교단이 정통교단이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 중에서도 천주교를 두고 우리가 개신교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모슬렘은 아니다.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거를 우리 거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될 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은 다른 복음이라 그럴 때게요. 여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 요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냐? 요것 갖고 찾느라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전체를 갖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런 거다 하고 후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이 말이 오늘날 쓰임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표현 중에서는 어찌 보면은 참 칼로 가지고 탁 자르는 과연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러니까 그 적용해서 모든 참 이 좌우를 가르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에 3번이나 언급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복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갖고 지금 소개를 해서 요런 항목이 있어야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닌, 그냥 말만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 썼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란 뭐냐?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에 정확하게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기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다 할 정도의 기준이 알라 그러면은 이거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딱 맞대기를 해가지고 바울 앉혀놨고 갈라디아 성도들 앉혀놨고 성도들하고 바울하고 대면해가지고 과연 이거 다른 복음이 뭐냐 이렇게 따져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자기가 전하는 흔적에 대해서 들려오는 어떤 안부라든지,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듯 모르는 다른 이야기가 막 나오는 이런 것에서 안타까워서 한 말이 다른 복음인데 자기는 거기에서 전체를 다 쏟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나온 갈라디아 성도에게 나타났던 그 표현만 뭐 하고는 왔는데 다른 말들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건 사도 바울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른 말들이 거기 섞여가니까 같이 섞여가니까 이 기존에 한 내용이 뭔가 희석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명으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정토인이 너가 정토인이 표현하는 이 내용이 실제 사도 바울보다 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도 아닌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찾고 데살로니가전서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 전체 찾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이 다른 복음이라고 어마어마한 내용을 부풀리 갖고 실제로 말한 내용보다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부풀리 갖고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닌 올바른 복음을 표현한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 어떤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거 자체에 대한 우리가 좀 뭔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제가 제가 드리려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요거 이야기하는 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나타내는 이 자리에서 어느 복음을 어느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고 있으면서 다른 복음이라 했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중심축을 한번 보려는 거예요. 중심축.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같은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간단한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 없다라는 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표현하는 대신해서 하는 이 속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에게 남긴 수많은 언어 자체, 맨날 며칠 했는지는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하고 몇 시간 동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의 중심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에 어떤 중심으로 했다, 누구 중심으로 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렸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래요.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그럼 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그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환경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참 쉽게 말했지만은, 우리는 이걸 표현하고,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할 때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즉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나는 정통 복음이라고 참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데가 올바르게 참 바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아니다. 다른 이 참 발음이 좀 비슷했었는데 올바른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서 정통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반대되는 올바른 복음은 뭐냐 라고 물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가지고 뭔가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했고 갈라디아서는 말고 다른 데서는 이런 했고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끄집어낸 자료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는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갖고 말했을 적에 사도 바울이 보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내야 될 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가 표현을 할 때 그리스도의 그 어떤 자리를 두는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과연 지금 후대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마침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 편지니까 어쩌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오래전에 나타난 내용을 그들에게 나타내려고 표현했었고 주고받는 사람들끼리가 같은 유대인이 되면은 이것이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내용만 알리는 것만 해도요, 유대인들에게는 충분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근데 우리는 지금 유대인도 아니요, 그 환경도 아니요, 유대인들도 없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그런 걸 과연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 이게 첫째가 제일 중요한, 우리의 자세, 점검에. 내가 과연 정통 복음이다, 내가 이걸 바라는 게 복음이다 라고 할 때에 내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였는데, 다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 이것이 뛰어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뛰넘는 방법이 뭐냐? 뛰넘으려고 한때 참 그 방법 자체가 제가 참 말한 자체도 저도 잘못인데 방법을 갖고는 안 되죠.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누가 똑같은 환경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성령님의 섭리, 그게 은혜. 오늘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15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은혜를 부르시니, 여기가 이제 이게 초반에 쓴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라 그래 보는 거예요. 초반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게 도무지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뭐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가 되는 사람이 되고 목사 안 된 사람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능한데 바로 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같이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동시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2000년 지나고 그때는 글을 읽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글만 읽어갖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시대가 됐을 때 가능한 이 일은 성령님 말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돼요. 아무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려 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을 이래 제가 이제 이 참 사도 바울적인 입장, 이거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아침에 좀 이렇게 그 생각을
참 해본 것이 뭐냐 해보면은 고민을, 이런 입장을 두고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무조건 뭐 본문에 이 7절 같은 게 다른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나오니까 이걸 딱 띄가지고 단어적으로 막 접근하려면은 결국 핀트가 나가는, 잘못 나가는 게 있으니까 기본으로 딱 이거 잡고 하나 중심 잡고 나가는데, 그 사도 바울적인 입장, 핍박하던,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였던 것에 당당하게 생각하고 있던데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진 것. 이런 입장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직접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들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내용인데, 어저께 그 밤에 참 어제 일찍 좀 모욕하고 어제 당장 들어가기가, 이불 속에 들어가기가 땀이 막 나고 이러니까 잠깐 머리 식히면서 저녁에 시간이 늦었는데 11시 반쯤 돼서 그때 이제 씻고 나왔으니까 이 머리도 말릴 겸 텔레비를 틀었단 말이에요. 마침 텔레비를 틀었는데 뉴스 들으려고, 사실은 뭐 뉴스가 뭐 좀 있는가 하고 들으려고 YTN을 틀었는데, 어제가 11월 26일이잖아요. 11시 반 됐는데 그때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YTN에서 다른 3사 방송이 지원하고 이래갖고 거기서 1인 대통령 후보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추천합니다,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여러 사람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함부로 뭐 또 그런 것도 또 이래 목사들은 함부로 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어저께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박근혜 씨가 나오길래, 지난번에는 문재인 씨하고 안철수가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통합, 단일화 하는 그 문제를 갖고 아마 누구를 할 거냐.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래서 빌려준 시간을 내줬는데, 그때는 박근혜 씨가 빠졌으니까 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시간 배분이나 이런 걸 해갖고 70분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평가를 하는데, 나는 그때 뭘 틀었냐면은,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일을 뭘 할 거라는 어떤 포부를 이렇게 탔는데, 마지막 부분에 본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이 좀 더듬더라고. 이제 긴장돼서 그렇게 했죠. 처음 텔레비전 나와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거 마치고 나니까 국민들을 대표해가지고 네 사람이 일종의 면접시험 비슷하게 국민의 면접이다 이래갖고 국민 면접을 본다고 해서 네 사람이 앉아서 박근혜 씨를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표현하느냐, 지대로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자료가 허술한 게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앉혀놨고 면접식으로 뭐 내용이 뭔지 모르게 막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내용 질문하는 사람들의 다른 그런 그래서 비하면은 상당하게 그래도 대통령 후보니까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조심하면서 좀 예리하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자세가 잘못됐어요. 말하는 투가 아무리 뭐 예리하게 뭐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텔레비전에서 적어도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대통령 후보 될 후보한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앉혀놔갖고 뭐 다른 사람이 그래 표현했다고 해서 뭐 생식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생식기 이야기 했다고 해서 그런 데서 끄집어내서 그 표현을, 다른 표현을 쓰고 얼마나 되는데 그 표현을 쓰면서, 그리고 뭐 노골적으로 뭐 아주 딱 눈을 부라리고 뭐 달라드는
그거는 국민 대표로서 그런 데 있는 자기 자리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공격, 네 사람이 공격을 듣고 또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 이래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그게 뭐 거의 대부분이 공격적이면서 부담이잖아요. 어쨌든 그 자리가 그런 걸 자꾸 찾아내려고 하고, 약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걸 다 보면서, 참, 내 나름대로 그랬어요. 그 말투, 대답하는 이 말투에서, 그 박근혜 씨가 대답하는 말투에서, 야, 참 대단하다. 응? 여자로서 대단하다. 응? 남자도 저 정도 질문을 당하면요, 자기의 이 표정이 변하고, 나름대로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세가 고쳐 앉든지, 앉아있던 자세에 좀 이렇게 몸을 좀 뒤틀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다른 사람들이 여러 언어로 갖고 공격하는데요. 야, 이 몸가짐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표정 자체가 이게 어떤 일그러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침 앉아있던 아까 그 중앙일보 논설위원 되는 사람이 그걸 갖고 이야기하더라고. 나도 궁금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좀 싫다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느냐, 이거예요. 화를 안 내느냐. 나도 그게 궁금했죠, 표정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궁금한 내용을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독재적인 요소가 아니냐, 요렇게 또 나가버려요, 그 사람은. 좀 엉뚱한 빈들어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하면서 박근혜 씨가 참 제가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요건데요. 그 표현을, 그런 대답을 하면서 나올 때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응? 엄마 이야기를 하잖아. 그 정도 그런 엄마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은 박근혜 씨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저앉을 그런 자기를,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혀 생각 못했는데 본인은 그것을 정말 인생으로서 패배자로서 걸어가야 될 그런 걸음을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는 닦았다. 그 시간을. 그래서 내공이 생겼는갑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하면 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 이야기를 그 2번인가 3번인가 나왔어요. 엄마 이야기도 나왔고, 부모가 같은 날이 아니고 각각 다르게 엄마가 먼저 총탄에 죽잖아요. 8.15 그 행사 때. 내가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그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아마 본 것 같은데, 아버지가 12.6 사태, 그 바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내 결혼하는 해 다음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1978년인지 77년, 78년인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어간에. 내 친구 결혼식 가다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버지가 흉탄에 죽고 엄마가 없을 적에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대통령 시절 때 보좌하고 있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에 내가, 야, 대단하다. 응?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처리할까? 나는 그런 자리 이제 처음 자주 못 듣다가 아마 들어서 그런지 모르면, 어떻게 아버지 이야기를 처리하면서 저렇게 담담할 수 있느냐. 응? 참, 지금 요 표현하고 이제 연결하려는 거예요. 응? 아버지 때문에 지금 어쩌보면은
대통령의 자리를 나오는 그걸 보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대통령 되는데 지금 엄청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박근혜 씨는. 아버지가 독재자니까 그 독재자 밑에 또 딸이 얼마나 독재 행위를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안철수라든지 문재인이 되는 이쪽에서는 지금 막 공격하는 거거든요. 독재자 딸인데 또 독재자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 앞에서 지금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셨다 하는 그 표현을 이래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고민하던 그 고민 자체를 저는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 언저리에 오는 그 힘이 아버지의 독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히 긍정적으로 아버지가 독재했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쩌보면은 자기가 앞으로 정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아버지의 명예, 이건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겠어요? 사고 흉탄에 죽었는데, 어쨌든 그 정상시 정치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부녀 간에 있는 그 정을 가지고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쩌면 막아보려고 하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아마 살아오지 않았나. 그걸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제가 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몰랐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여자가, 아니야말로, 이 평생을 걸고 저거를 걸었을까? 제가 가끔 그런 의문을 했거든. 근데 어저께 그 인터뷰, 이런 그 담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버지 흉탄에 간 이야기를 두 부인가 세 부인가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참, 박근혜 씨가 참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이 지금까지 참 어떤 때는 좋은 모습 보이고, 어떤 때는 좀 싫은 모습 보이고 하면서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명예, 그 명예를 찾으려고 하는 한 여인의 어떤 처절한, 근데 그것이 대통령이 된 자리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참 저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속에 아주 아무도 안 밝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는 누구든지 뭐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적을 만약 국민들이 만약에 그 독재의 딸이다 하는 그 이면에 아버지의 이름에 독재라고 하는 이름 붙인 이것이 하나의 자기가 띄고 싶은, 독재자의 아버지의 이름에서 띄고 싶은 자기의 어떤 선민정책, 어떤 백성들 앞에서의 최선을 다한 이 독재 아닌 그 모습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어떤 몸부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알아줄 수 있는 때가 온다면은 아마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또 대통령으로서 살아가면서 보여진 모든 것의 어떤 정리가 아니냐, 이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자, 마침 또 뭐 좀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은 지금 그 40일 기도 이래 쭉 나와가지고 새벽마다 하는 기도에 지금 마침 대통령 후보 지금 그 선거가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 뭐 지금 참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하고 이제 참 이렇게 그 빌어주는 중에 박근혜 씨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그 방향이 있어요. 있는데 넌 지금 사람도 많이 없고 하니까 뭐 우리끼리 지금 내한테 지금 주는 이야기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개인의 정치가가
어떤 정치 방향을 두고 걸어가면서 아버지, 엄마를 잃어버린 그 환경 속에 자기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또 특히 아버지가 딸에게, 아버지는요 넘다른 거예요. 엄마에게, 딸에게, 엄마도 어떤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요, 딸에게 아버지는요, 어찌 보면은 원수처럼 지낸 것은 모르지만 아버지를 이렇게 옆에서 모시고 있던 그 딸에게서는요, 엄마 없는 자리를 보충하려고 막 그렇게 하던 그 딸에게는 넘다르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독재자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 지금 정치 지금 대통령 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표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일부러 이렇게 하소연하고 그러진 않고 동정표 찾지도 않고 하여튼 꾸준하게 준비를 하면서 지금 오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하나 본다면은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두 가지를 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게 다른 복음이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전했다,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바른 복음이다, 올바른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 인생 전체를 걸어가면서 그 인생에, 한 여인의 인생에 어찌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지금 만약에 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비유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찾는 이 내용 앞에서는 이거보다 더한, 어찌 보면 유대인 전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아니라고 죽였다가 유대인 전체가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 자리에 몰두하는, 고민하는 한 사람의, 우리가 사도의 입장을 먼저 내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내 그런 자리에서 한마디씩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아마 오늘 하고 내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자세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세만 우선 좀 하고, 내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그러면 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이 자리를 우리 한 번 더 감사하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하는 자리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상에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또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